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위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떡은 양식 또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가진 걸 물에다가 던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라고 합니다. 아니면 주변에 나눠주라고 합니다. 무슨 재앙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까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눠서 하라는 겁니다. 위험에 대비해서 소위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죠. 무슨 재테크 이론 같죠? 둘째는 이 세상에서 무슨 재난을 당할지 모르니까 재산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한 몫씩 나눠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후하게 자선을 베풀어 주라는 거죠. 첫 번째 의미로 보든 두 번째 의미로 보든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둘 중에 뭐가 됐든지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날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접하는 뉴스를 봐도 어제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눈앞에 펼쳐지는 경우가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본문은 인간이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만 씨를 뿌릴 게 아니라 저녁에도 씨를 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뿌린 씨가 잘 자랄지 저녁에 뿌린 씨가 잘 자랄지 둘 다 잘 자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뿌린 씨앗 중에서 어떤 게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헛수고를 하지 않을 겁니다.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측한 대로 거두고 예측한 대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 가능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 대부분이죠. 전도서는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마냥 염세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무기력한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신 분에 대해서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어떻게 불며 태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무력하기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전도서 본문은 인간의 무력함을 자조적으로 냉소적으로 꼬집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무력하기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인간의 무력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예측과 기대와는 상관없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섣불리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전도서 기자는 항상 즐겁게 살라고 합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일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즐겁게 살더라도 장차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래에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된 것들 뿐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 또한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주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기라고 합니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의외지요. 뭐든지 하지 말라고 절제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은 끝까지 똑똑히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음을 마음껏 즐기는 건 네 자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방종을 부추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절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자칫 염세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부분을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러러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인생이 허무한 것이고 우리는 결국 무기력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댈 바가 없으니, 이 땅에는 희망이 없으니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삼라 만상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말씀을 통해 육의 것들은 다 덧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일 뿐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루하루 이어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어 서로를 섬기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